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죠. 네. 제가 오늘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도 오늘 무슨 날이냐 물어봤더니 역시 다들 목사님들이셔가지고 사순절 첫째 날이라고 제 수요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긴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나이랑 좀 이렇게 안 어울리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오늘 발렌타인데이면서 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제 수요일이고 3월 30일까지 사순절이 되죠. 31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찬양도 사순절 제 수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참 감사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이 있죠. 이미지. 우리가 뭐 발렌타인데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초콜릿 딱 떠오르고, 사순절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십자가, 뭐 이제 가시면류관이나 뭐 예수님 못 박히신 그런 못, 이런 게 떠오르고, 뭐 사람들도 이렇게 베드로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뭐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지만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도 했고, 뭐 그 밖에 예수님 뭐 3번 부인하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그래도 떠오르는 게 있으셔서 다행이네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보람이 더 클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다나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인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이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그러니까 두 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거기서 한 장면 나오고, 또 한 가지 장면은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뭐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니엘, 여기 나오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이제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일단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럼 바돌로메는 뭐겠습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돌로메의 아들이고 그 이름이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제자들만 거기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다나엘이 거기 있는 것도 좀 웃기죠. 제자가 아니었다면 뭐 그런 걸로 봐서 그 바돌로메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연관이 있는 두 사람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사이죠?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빌립과 바돌로메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오늘 보겠지만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했던 두 사람을 함께 엮어서 소개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빌립과 바돌로메, 아마도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뭐 성경에 정확히 뭐 나다나엘이라 하는 바돌로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정황상 이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에서 또 나다나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는 이 요한복음 1장 후반에서 가장 먼저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이 안드레가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안드레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또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빌립입니다. 그 44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동네 사람인 것이죠. 이 벳세다가 어디 있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 끝에 뭐 12시 방향에 보일 텐데 뭐 그 옆에 이제 가버나움 고라신도 조금 이따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벳세다 혹시 뜻이 뭘까요? 오늘 참 많은 걸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벳세다. 자, 베델 무슨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벳세다 하면은 무슨 집인 것 같죠? 벳세다가 물고기의 집입니다. 물고기의 집.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어업을 주로 하고 살았던 이 어부들이 많았던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동네의 사람이고 베드로가 결혼을 했나요? 못했나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죠.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벳세다에서 발생을 합니다. 베드로의 동네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병이어가 이 벳세다에서 일어난 장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마태복음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볼 때 이 벳세다와 또 옆에 있었던 고라신, 가버나움 다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그 동네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돔이 그 환난 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던 동네가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나다나엘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나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뒤에 다시 얘기를 하고 그 빌립, 벳세다 지역에 사는 빌립이 오늘 이제 새로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두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고 그냥 좀 유명한 사람이라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이 얘기하는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자랑이 나오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로 이어집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구원자를 만났다 얘기를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빌립도 같은 동네에 사는 이 베드로, 안드레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거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빌립도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고 확신이 있다 보니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친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하고 들어보면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고 또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고 저한테 얘기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면 그닥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충격을 자주 받아도 되나 싶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오늘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무 일도 없진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갔을 때 오늘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다나엘,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이 진짜 왔다고. 정말 그 사람이 누구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저의 아내 이야기를 듣는 저의 반응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빌립 얘가 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왔구나.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빌립이나 베드로, 안드레, 베세다 사람이라고 했죠. 또 나다나엘은 21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21장에 나오는데 이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런 지역은 좀 상류층이 사는 헬라 문화를 즐겼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좀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에 반해 나사렛은 그 소장농들이 살거나 또 이제 신도시를 건설에 참여했던 어떤 목수나 석공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사는 조금 빈민촌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였으니까 이곳에 살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 그리 좋지도 않을 거고 랍비들이 있지도 않았을 테니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이 나다나엘이 지역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사렛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빌립은 이미 자기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이 빌립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예전에 광고 중에 이제 기억에 나는 광고 중에 산수유 광고였나요? 그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이 산수유가 참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얘기했던 광고가 있죠. 아마 빌립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니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데 내가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이 빌립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가 뭡니까? 됐고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이 칭찬을 꽤 좋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신다면 저도 이런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에 비하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참 간사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 거죠. 간사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 공통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간사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뭔가 옳지 않은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참 그 순수함이 그립습니다. 그냥 정말 좋으면 좋은 거고 친구는 친구고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계산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고민이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 고민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나도 간사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간사하지 않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그 세대가, 그 지역이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착하게 산다면 어느 한 사람에게 착하다고 칭찬하지 않으시겠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어떤 곳입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 저주를 들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예수님을 대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로마에서의 독립을 위한 어떤 지도자로 뭔가 목적과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다가 이제 아니라고 판단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러한 세대를,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베세다인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나다나엘 같이 빛나는 사람, 또 뭐 안드레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하진 않더라도 내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간사함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뉴스를 보면 속고 속이는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는 이 베세다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예수님 앞에 정말 순수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런 얘기죠. 우리 어디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8절 말씀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냥 네가 전에 저기 있던 걸 봤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 말 이후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분명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저 야 나 너 본 적 있다라고 얘기 한마디 했더니 랍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간사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칭찬해 줬으니까 이제 기뻐서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너 착하다고 해줬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임금 하세요? 아마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결국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조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종으로 살 때에는 자유가 없었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늘 주변 국가들로부터 사사시대나 왕정 시대 늘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농민이 그러한 약탈의 위협 없이 자기의 소출을 먹으면서 평안히 살고 있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그 백성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편안히 산다는 것을 넘어서 그 평안하게 살 때 가능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듭니다만 수요 예배 여러분들 다 나오셨는데 직장인이 수요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오늘 좀 야근해라 라고 하면 수요 예배 나오고 싶어도 야근하느라 나가지 못하고 주일에도 직장에서 불러서 오늘 좀 나와서 일해라 하면 주일 성소를 하지 못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이 노동자이고 직장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계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일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수요일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 생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것. 이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맥락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의 주석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던 그 말도 납득이 되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며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했던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해석을 함께 생각해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간사하지 않다는 것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간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익에 눈멀지 않고 어떤 협작꾼처럼 살지 않고 자기의 땅을 일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았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내가 마음이 편하다, 먹고 입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혹은 가정이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방해나 거리낌이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살고 있는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온한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알아서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구의 소개를 받고 때로는 나다나엘처럼 별거 있겠어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 속에서 의지하리를 찾아서 나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 너 알고 있다. 내가 먼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전도받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고 드디어 우리를 만나는 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고백되어지며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 우리를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빌립과 안드레 또 나다나엘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와서 보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50절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환상이죠? 창세기에서 누구의 환상입니까? 야곱의 환상이죠. 야곱이 그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베델이란 곳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이 나다나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그 간사한 야곱에게 보여줬던 환상을 오늘 누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간사했던 삶 때문에, 그 속고 속이는 그러한 삶 때문에 그 약속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늘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그 약속의 성취였고, 또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이미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제는 그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정말 그 기대의 말씀을 오늘 나다나엘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과 물질이나 모든 것이 은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부터 시작될 그 더 큰 은혜를, 더 큰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일 계속되고, 오늘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이고, 오늘보다 더 큰 일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이 나와 내 가정 위에 또 상일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커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는 나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짓과 간사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중보의 기도 제목 하나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희정 권사님이 지난주에 소장 절제 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그 선망 증세가 또 좀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천희정 권사님 영과 육과 우리 정신이 모두 건강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중보기도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사 이 자리에 불러오신 것이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입술에서 정말 그 찬양이 넘쳐나면 그 찬양이 와서 보라라는 전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사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보았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일은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천희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수술하고 아픈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선망 증세로
대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시는 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되며 정말 전도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보니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것을 기대하며 내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기대하며 내일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사랑도 내일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희정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장 수술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선망 증세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과 육과 정신이 모두 다 깨끗하여져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